공작의 신부, 빌 허스틴 의년과 숙명의 땅. 프롤로그. 하이델베르크, 빌 허스틴이라는 땅. 베르크 왕국의 북서쪽 끝, 다른 나라들의 국경에서 한참 물러난 고원지대에 도시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 이름은 하이델베르크. 지도 위에서 보면 그저 한 점에 불과한 도시였지만 실제로 이곳은 북부 지방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중심처럼 여겨지는 곳이었다. 왕도에서 온 관리들은 이곳을 두고 종종 말했다. 여긴 정치의 중심은 아니지만 오래된 왕국의 등뼈 같은 곳이군요.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숲과 언덕, 강과 들판이 펼쳐졌다. 그 넓은 땅, 크고 작은 마을들과 농지, 숲과 강의 흐름을 하나로 묶는 오래된 이름이 있었다. 빌 허스틴 공장령. 성 토마스 축일에 찾아온 아이. 베르크 왕국 북녘 빌 허스틴 공장령의 첫눈처럼 고요한 축일의 저녁이 내려오던 날, 마을의 모든 등불이 하나둘 밝아졌다. 성 토마스 축일은 의심 많은 자가 결국 진실을 본 날을 기념하는 밤이다. 그날 저녁 사람들은 오래된 구전을 서로 속삭였다. 성 토마스의 날에는 의심하던 자가 진실을 보고 서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마주친다. 등불 아래 마주친 이는 평생의 인연이 되고 축일에 태어난 아이는 운명이 선택한 반려를 얻는다. 누군가는 이 말을 미신이라 웃어넘겼고 누군가는 오래 숨겨둔 마음이 드러날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빌 허스틴 숲과 벨더강은 그 구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요하게 흔들릴 뿐이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아이가 울음소리로 세상에 왔다. 축일의 밤, 작은 목사관에서 벨더 강가에 자리한 오래된 목사관의 창문에는 눈처럼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12월 끝자락, 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겨울밤. 하지만 그 밤은 단순한 계절의 끝이 아니었다. 작고 연약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목사관 안은 마치 축일의 종소리에 맞춰 부드럽게 떨리는 듯했다. 태어난 지 몇 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기의 울음은 놀라울 만큼 힘찼다. 은은히 도는 금발의 머리칼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초록빛 눈동자는 촛불을 받아 작은 빛을 품었다. 담요 속에서 꿈틀대는 발끝은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산파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강한 아이가 되겠어요. 침대 머리맡에서 어머니 로사 마이어는 지친 얼굴에도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고 눈물이 번지는 속삭임으로 말했다. 라이나, 이 아이의 이름은 라이나야. 그 순간 마치 그 이름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따뜻하게 떨렸다. 라이나는 울음을 멈추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쫓듯 눈꺼풀을 살짝 떨었다. 문가의 소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가 하나 더 있었다. 문가에 조용히 서 있던 6살 소년, 에드윈 폰 하른스트. 그의 검은 머리는 촛불 아래서도 짙게 빛났고 푸른 눈동자는 또래보다 지나치게 고요했다. 손은 어른처럼 반듯하게 모아져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지금 막 세상을 바꿀 듯한 빛을 품고 있었다. 가까이 가도 될까요? 에드윈은 마치 무언가 거룩한 의식을 치르듯 아기 곁으로 다가갔다. 이 아이 눈을 뜰까요? 에드윈의 목소리를 들은 듯 라이나는 조용히 눈을 반쯤 떴다. 초록빛, 신생아답지 않은 고요함. 마치 처음 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만 골라 바라보는 듯한 시선. 에드윈은 숨을 멈췄다. 그 눈빛과 마주한 순간 소년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조금씩 부풀어 올랐다. 그것은 두려움도 기쁨도 아닌 마치 오래된 약속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기묘한 떨림이었다. 그때 에드윈의 어머니인 공작 부인이 다가왔다.
그녀는 로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라이나 참 예쁜 이름이구나. 그리고 아기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성 토마스 축일에 태어난 아이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산다고 해. 축복받은 아이지. 라이나는 공작 부인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움켜짐에 공작 부인의 눈빛이 한순간 반짝거렸다. 이 아이는 우리 집에도 축복이 될 것 같구나. 라이나는 딸처럼 느껴지네. 로사는 놀랐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여인 사이에 오래 이어져 온 신뢰가 고요히 스며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에드윈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소년답지 않게 진지한 얼굴, 작은 입술이 살짝 다문 채 마치 큰 결심을 앞둔 듯한 표정. 그는 라이나의 요람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촛불 하나가 바람도 없이 흔들렸다. 정적 속에 라이나의 호흡만 작은 악기처럼 맥박을 만들었다. 성 토마스여. 로사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고 공작 부인의 표정에서도 숨이 멈추는 기색이 비쳤다. 하지만 소녀는 눈을 감고 진심을 다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올해 당신께 드리는 제 기도는. 그의 목이 잠시 떨렸다. 이 아기가 저의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촛불은 꺼질 듯 요동쳤다. 로사는 눈을 크게 뜨고 공작 부인은 놀라 입술을 가렸다. 그러나 소녀는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당연히 그리 기도해왔다는 듯. 어린아이의 고백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단하고 절대적이었다. 에드윈은 조심스럽게 라이나의 손가락을 잡았다. 바로 그 순간 라이나가 어린 힘으로 그 손가락을 꼭 움켜쥐었다. 에드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가슴속 깊이 아직 이름조차 갖지 못한 감정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그때 목사관의 두꺼운 벽 너머로 성당의 종소리가 울렸다. 첫 번째 종소리 낮게, 두 번째 종소리 깊게, 세 번째 종소리 마치 누군가의 가슴속으로 파고들 듯 울렸다. 라이나의 울음은 종소리와 함께 잦아들었다. 에드윈은 조용히 일어섰지만 끝내 라이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날 밤 성 토마스 축일의 하늘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는 운명의 서약이 세워졌다. 성 토마스 축일에 태어난 아이 라이나, 그리고 그녀 곁에서 기도하던 소년 에드윈. 이것이 두 사람의 길고도 운명적인 이야기의 가장 처음이었다.